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4월의 마지막 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 한 달간도 참 세상은 분주복잡했습니다. 뉴스를 틀면 좋은 소식은 잘 들려오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세계의 또 안보적으로나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참 어려운 한 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4월 한 달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데 또 4월 한 달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면 지나온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5월 달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신앙의 레전드, 믿음의 레전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배후에는 한결같이 이들을 레전드 되게 하였던 숨은 레전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대단한 일에만, 위대한 일에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도 아주 충성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에만,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일임에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만 반짝 충성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했던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숨은 레전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위대한 신앙의 레전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배후에도 그를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고 또 몸으로 헌신하고 또 나아가서는 대를 이어서 헌신했던 훌과 같은 숨겨진 레전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지금까지도 우리 믿음의 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여호수아의 배후에도 그를 레전드 되게 했던 숨은 레전드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갈렙을 원래부터 유다 족속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는 유다 족속 출신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나오는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의 장남이었던 에서의 후손인데 바로 이 그나스의 후손들이 그나스 족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원래부터 유다 족속이 아니라 원래는 이방 민족이었는데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그는 에서의 후손이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출애굽을 함께 하게 되면서 아마도 이 이스라엘 족속에 함께 편입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처럼 함께함으로써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의 배후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배후에서 그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래서 충성의 아이콘이었던 엘리에셀처럼, 헌신의 아이콘이었던 이 훌처럼 그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 숨은 레전드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갈렙은 처음 가졌던 그 첫 마음, 그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것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갈렙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과 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하라고 하는데, 이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까지만 해도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고,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져 있는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때에 이 모세에 의해서 유다족 속의 대표자로 선발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고, 이때부터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바로 보필하는 모세의 핵심 참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고,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는 한데, 그런데 현실의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 그곳에 가보니 그 가나안의 사람들은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현실을 직시해서 그래서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들은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실망이 되었어.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그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때는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이 14장인데, 그런데 바로 앞장에 13장에서 바로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했던 이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심히 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미리암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병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리더십에 있었던 미리암조차도,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던 아론조차도 모세를 비방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 앞에 과감히 나서서 모세의 영적 권위를 다시 세우고 그에게 준 리더십을 다시 한번 인정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 가졌던 그 첫마음,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유다의 지파의 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파송을 받았던 그 첫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섬기기 시작했던 그때 그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영적 권위를 더욱더 세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렙은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모세의 배후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배후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증언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탐욕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바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마는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위해 수고했지만 한순간 초심을 잃어버림으로써 그는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바울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씀하죠. 데마는 오랜 시간 동안 바울과 동역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의 영적 권위를 더욱더 빛나게 해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초심을 잃어버림으로써 그의 마음에는 욕심과 탐욕의 마음으로 변질되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복음을 떠나버리고 사도 바울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초심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마음,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의 그 마음,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의 그 마음, 우리가 처음 직분받았을 때의 그 마음을 일평생 잃지 않는 초심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복음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참된 레전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은 뚝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갈렙은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셨더라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명이 보고하기를, 비록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 정말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광야의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땅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우리의 능력과 그들의 능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결코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하죠.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장대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반드시 그 땅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모르고 그냥 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냉철한 판단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냉철한 판단력이 있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도 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그에게는 숨겨져 있는 비책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보다 탁월한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던 아주 탁월한 전략과 탁월한 군사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이 전쟁의 승리를 장담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갈렙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세 가지의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아니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런 불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이런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는 말씀대로 믿는 순수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행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확신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이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안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는 강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렙은 바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모세의 배후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의 배후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런 뚝심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뚝심이야말로 목적을 이루고 또한 목표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뚝심인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한 달을 시작할 때, 다이어트 시작할 때, 공부 시작할 때, 운동 시작할 때 열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지요.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뚝심 있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과 22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세상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눈앞에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자재도 없고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바로 그 일을 묵묵히 뚝심 있게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일을 끝내 완성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도 이런 뚝심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수많은 사람의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그렇게도 기도했는데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뚝심 있게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뚝심 있게 기도하고 뚝심 있게 헌신하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뚝심 있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사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빛나게 하는 숨겨진 레전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믿음의 레전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뒷심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갈렙은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뚝심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뒤심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세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필하는 이 모세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보다 이 모세의 후계자로 훨씬 더 유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5군데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보다 갈렙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표현보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표현이 훨씬 더 성경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장 유력했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의 후계자로 영순위로 거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바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나는 밀려났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지, 나는 이제 뒷문으로 밀려나서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의 배후에 있던 그는 이제는 여호수아의 배후에서 그를 서포트하고 그를 섬기고 이 여호수아의 핵심 참모로 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도 사람이었는데 왜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순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갔을 때 그에게 왜 실망스러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승진할 수 있겠구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는 당신 차례야, 당신이 영순이야, 가장 유력한 후보야, 그렇게 다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승진하지 못한다면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를 제치고 이 후계자의 자리에 올랐던 여호수아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바로 갈렙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옛날 헤브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가 왔을 때에 내가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한 뒷심을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갈렙이지요.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갈렙은 출애굽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을 주시겠다고 했던 이 꿈과 비전을 붙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가 오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뒷심을 준비해 왔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가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갈렙은 40세에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85세가 될 때까지, 즉 45년 동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인가, 내일 행하실 것인가, 내년에는 주시겠지, 그 다음에는 주시겠지, 그 세월이 45년이었지만 그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일을 기대하며 뒷심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85세라는 노인의 나이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때에 주시지 않고 우리 자녀들 때에 주시겠구나, 내가 이제 나이가 85세인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에 행할, 그때에 발휘할 그 뒷심을 계속해서 45년간 준비해왔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뒷심을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세의 배후에서도 여호수아의 배후에서도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더욱더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레전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묵묵히 뒷심을 준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내 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지 하지만, 우리가 그때를 기대하면서 묵묵히 바로 뒷심을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살이 될 때까지 무려 25년 동안 오늘 주실 것이냐, 내년에는 아들을 주시겠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 않는데, 그런데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뒷심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17세 때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누명을 썼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범죄자가 되었는데, 내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끄였는데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뒷심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위험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에 발휘할 뒷심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 뒷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평생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갈렙은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여도, 내 눈에 앞에 있는 상황과 여건이 어떠할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뒷심을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당당히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주셨던 그 약속 끝까지 붙들므로 그런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갈렙은 늘 모세의 배후에 있었던 2인자였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뒤에 있었던 2인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앙의 위인이고 숨은 레전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숨은 레전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레전드가, 그리고 가장 출중했던 레전드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 가장 유력했던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영순위로 거론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숨은 레전드로서, 2인자로서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마음,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 교회 처음 발걸음했을 때 그 마음, 직분 처음 받았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래서 뚝심 있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뚝심 있게 기도하고 뚝심 있게 예배드리고 뚝심 있게 헌신하고 뚝심 있게 선교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우리의 두 귀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일평생 간증하며 살아가는 숨은 레전드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